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표현은 비슷합니다마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도 큽니다. 먼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 집회나 부흥사경에 경건능력 훈련도 참석합니다.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교나 구제, 사회봉사와 섬김 같은 다른 이들을 위한 사역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의 초점은 자기의 형통과 복, 그리고 행복과 만족에 맞추어져 있는 자기우선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인입니다. 자신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잊지 않고 부족한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자기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구원을 위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들, 즉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이들이 바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해외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중동의 변방에서 가난하게 살던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계적인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품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로 인해 좀 제한된 상황입니다마는 세계는 이미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을 직접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편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과는 달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4가지 사고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세상의 모습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도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어린 아이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절대 나의 힘으로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고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즉 세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걸맞는 세계를 품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라는 생각,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험해야 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패션, 연애, 음악, 스포츠, 그리고 음식 문화까지 우리는 이미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세계를 품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를 품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각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로 직접 선교 활동을 떠나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계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을 하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느라 세계의 다른 나라로 선교 활동을 떠나보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고는 합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끔은 여기를 바라보는 사고를 버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사고를 버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핑계를 찾는 대신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 못해서 해외 선교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원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도
어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예레미야를, 나이 많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 네 가지의 사고를 갖추어가는, 또 그렇게 네 가지의 사고를 갖는 자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고 세계와 연결되고 또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